샬롬, 샬롬. 잘 지내시나요? 네. 오, 예주 엄청 잘 지내나 본데? 잘 지내세요? 아, 못 지낸대요. 왜 못 지내요? 시험 기간이라서요? 시험 기간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그쵸? 아, 많이 떨릴 텐데. 우리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아셨죠? 아멘. 마음속에 뭔가 공포 같은 게 있잖아요. 두려움.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주면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타거든요. 놀이기구 무서운 걸 잘 못 타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떨리고. 근데 저는 제가 이걸 조절을 못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제 어떤 친구가 놀이기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안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인간의 약간 두려움과 그 공포가 정말 막연한 앞을 알 수 없고 뭔가 불안하고 내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좀 불완전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에서 다 비롯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두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도 내가 미래에 과연 잘못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아마 그런 불안함과 힘듦과 스트레스와 공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시고 던져버려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십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밤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어떤 걸요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아멘 밤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밤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주님의 은혜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 모두 말할까 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며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담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귀해 보이는 그런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귀하고 좋은 존재로 주님 그렇게 나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모든 걱정 대신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장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며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하나님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줄씩 교독하고 3장 12절 말씀은 한 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깨닫는 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은이가 왜 저러는 식으로 표정을 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이 두 강 안에 이걸 설명해야 돼서 제가 오늘은 조금 바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제가 대학교 때는 그 상담 심리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상담 심리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일 이 대성교회에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그냥 많이 만나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내가 맡았던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결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요, 그 무엇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니까,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요구하고 있는 그 너무나 중대한 게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대한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중대하고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대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가 전하는 모든 말들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위로와 모든 것의 근거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위로는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었는가, 무엇을 이루셨었는가,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무엇을 완성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무물하면서도 그 질문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지만,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무엇이냐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가예요. 매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난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너무나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건가? 어떻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내 개인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다 그 이해할 수도 없는, 오늘 그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다 말을 할 수도 있고 영원히 다 찬양하기에도 다 찬송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 나의 것이 되는가? 나는 네 번째로 구원을 확신하는가? 그러면 그 구원이 나의 것임을. 이러한 것들이요 너무나 중대해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지만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앞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모든 긍휼, 사랑은요 다 그 무엇이 아니라 구원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전해 내려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요, 정말 중요하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중심은 바로 이 가운데 있고요, 모든 것은 다 여기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결코 이렇게 간과하지 말고, 혹여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뭐예요? 그 우리가 말씀을 이 절대라고 한 단어, 사실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조금 강한 단어인데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절대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니까, 절대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 무궁토록 불변해야 되고 보편적으로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그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성경에 있는 진리에다가는 전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건 영원하고 영원히 보편타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자력 구원,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불가능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해요. 100%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내 개인이요 내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뭐 수예배 때도 막 설교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어른들 설교할 때는 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뭐 구약의 많은 본문들도 이렇게 다루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할 때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대가 때문에, 그 구원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을 누릴 때 항상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 전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했다가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갚으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지, 내가 내 삶을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그 한없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었지,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 나를 엄청난 은혜로 사랑해 주셨었지. 그걸 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오시고 먼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 그걸 걸 알려고 한다면은, 그 은혜를 알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구원은요 스스로는 그냥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요,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제가 말씀을 전했던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든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단 1%라도 혹시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들의 자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내 스스로가 아름답거나 사랑스럽거나 내 자신이 탁월하거나 내 자신이 놀랍거나 내 자신이 위대하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의 구원이 왜 불가능한지,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나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지, 나는 구원을 확신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차례차례 저희가 이렇게 전해 내려가지만 항상 이 구원에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을요 정말 심도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붙잡고도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죄는 당연했다, 당연하지 않았다? 당연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질적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요 원래는 악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죄로 말미암은 인간에게 나오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 어떤 상처를 받는 거라든지 우울증이든 모든 하여간 어떠한 인간에게는 고통도 없어요. 오직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오직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런 것들만이 원래 넘치는 것이 이 세상이어야 했었고 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나눴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왔었냐 하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왔다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주는 해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요 이 세상에 죄가 왜 존재하는지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왜 이 세상에서 죄가 마치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너무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죄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망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통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만이 죄가 들어온 원인을, 거룩하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왜 죄가 있는지, 왜 아픔이 있는지, 그 죄로 인한 그것을 성경만이 얘기를 해요. 어디서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죄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걸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 즉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조금 도식을 쉽게 표현하자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구절 보면은 세상에 죄가 들었다고 하죠. 여기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같은 말이에요. 이 밑에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세상에 죄가 들었다는 말이 똑같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즉 세상에 죄가 들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고 아담의 범죄는 곧 모든 사람의 범죄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범죄에 참여했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요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심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요 아담의 범죄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가 왜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자, 이거 누군지 알아요? 잘 안 보이나? 이거 축구 국가대표죠. 그 남자분들은 스포츠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봐요? 저는 이제 손흥민 이제 조금 맨날 하이라이트만 새벽에 하니까 이렇게 뭐 올라오면 보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 축구 선수들이 이때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엔트리였었는데 이 선수들이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축구를 이기면은 이 축구 선수
이 20몇 명이 이겼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그래요. 지면 또 뭐라 그래요? 그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곧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성. 우리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이 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는데 막 이상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욕 먹어요? 아니면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욕 먹어요? 둘 다긴 하죠. 그렇긴 하죠. 제가 지금 대성교회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면은 대성교회 청소년부를 욕먹힐 거 아니에요. 대성교회를 욕먹히고 저거 봐라 대성교회 김시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저거 청소년부 담당 목사인데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더라. 저 대성교회 얼마나 이상한 교회냐 뭐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대통령이 어떠한 대통령을 통해서 구성된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어떤 외교 정책을 맡고 그들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그건 국가 간의 협약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그런 말씀을 받았었을 때는 아담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모든 자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시험받고 싶었었는데요. 우리가 제가 학창 시절에 축구를 좋아하긴 했어요. 요즘에 하면은 너무 힘들어. 축구 농구는 러닝을 맨날 하는데도 축구 농구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가서 자, 당신이 월드컵에 나가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뭐 개인의 승리를 판단받으십시오 이러면은 제가 질 거예요. 어떻게 손흥민 같은 애랑 저 같은 애랑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축구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 중에서요 가장 완전하고 선했었던 인간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모든 인간들 중에 역사상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의롭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있는 한 인간을 뽑아서 하나님의 법 앞에 판단을 받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들은 다 함께 아담을 내보내세요. 아담 저기 있어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들 이렇게 뽑아서 내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니라 모든 육신적 후손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고 그 대표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르렀고 죽음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원죄라고 말을 하는 것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4번이요 원죄라고 말을 하는 것의 두 번째예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들도 어떻게 그 이후에 인류들도 스스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무인도에서 자라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어요? 아니요. 죄가 이렇게 죄는 어떻게 짓는 거고요. 죄의 공식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사기를 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도둑질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강의 교재가 없어도요.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떠올리고 죄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즉 이 죄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태생적으로 죄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어머니 출생 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죄의 이 부패한 죄에 오염된 그런 마음이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우리 코로나 시절처럼 전염병을 퍼뜨리듯이 도무지 치료될 수 없는 이 죄의 질병이 사람들에게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요.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아무도 없대요. 이상하죠? 아니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요?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냐? 오늘 성경 읽었던 걸 보면은 자 의인은 없나니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도 없대요. 근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성경이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요. 하나도 없대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는가? 자, 우리들이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겠어요.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완전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보면서 좀 봐볼게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를 범한 것은 현실에서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내 마음에서 이미 무언가 미움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남을 해치는 것이 있으면요, 이미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법은요, 내가 행위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죄라고 판단하지 않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품은 마음조차 행위와 같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하냐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다 판단받아야 된대요. 모든 것들, 은밀한 모든 것까지 그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요, 완벽히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 지켜야 돼요. 즉 여러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은밀한 중에서도요, 단 하나도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혹이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으로 행위로 은밀하게 모든 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악한 일을 저지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죄인으로 발견될까요? 의인으로 발견될까요? 우리가 법정 앞에 서서 살인자가 섰어요.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많은 죄악들 중에 살인이라는 것 한 가지를 저질렀으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66년 동안 살다가 한 번 살인을 저질렀어.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다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예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인가, 우리들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인가?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는 완전해요.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중에 악한 것은 하나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로든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어떤 부분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나는 악을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의 악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모든 악은 하나님께요 끔찍한 것이고요, 모든 악은 하나님께 증오를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악은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악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 거꾸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이것과 하나님이 만일 단 하나의 죄라도 용납하신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의 죄라도 용납하실 수 있어. 그 미움이든 어떠한, 우리 십계명이 나오는 것을 보자면은 십계명에서 이러잖아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람에 관한 법에서요, 살인하지 말. 어떤 살인을, 하나님께서 살인을 그냥 괜찮다고 해주셔. 그리고 7계명에 간음을 괜찮다고 해주셔. 혹은 거짓 증거하에서 남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괜찮다고 해주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나귀, 즉 남의 것을 사기를 치든지 남의 것을 빼앗든지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요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라도 용납하세요. 근데 그런 단 하나의 악이라도 용납해주는 신을 여러분 원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의 악이라도 용납해주는 하나님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기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해 내가. 근데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면 그럼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화가 날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괴롭힌 걸 보면 화가 난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일 어떤 악을 하나라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살인자가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폭행하는 죄가 미워 보일까요? 안 미워 보여요. 안 미워 보여. 사기꾼이요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악이 미워 보일까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어떤 단 한 가지 악에 대해서라도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단 한 부분의 악에 대해서라도요, 그것을 보시면서 그냥 괜찮으시다면,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그 악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돼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행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의 죄라도 사랑한다면은 그 신이 사랑이라고 믿어지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신이 사랑이고, 간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신이 사랑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신이 사랑이고, 남을 해치는 것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죄를 보면서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이, 그게 신이라고 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말할 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받아들여지겠어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라도요 원치 않으시고 용납해 주실 수 없고, 단 하나의 악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요 무릎 꿇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거하는 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해요. 그는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은 법이 지나친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법이 지나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어저께 또 보니까 되게 무서운 뉴스를 봤었는데,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끔찍해. 어쨌든 그런 범죄 장면들이 뉴스에서 어저께도 큰 범죄 사건들이 나오던데 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범죄자들이요 법정 앞에 서가지고 왜 이렇게 법이 지나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어떻게 돌려깎기 하든지 좋은 변호사 선임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자기 처벌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범죄자들이 법정 앞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근데 그럼 그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법이 지나쳤나요? 아니에요. 죄가 나쁜 거예요. 죄가 나쁜 거고 죄가 악한 것이지 그 법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 있는 그 죄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그 완전한 법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름다우시고 은혜로우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처럼 어떤 다른 동기와 목적이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완벽히 선하고 완벽히 아름답고 완전히 순결하고요 다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그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즉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냐니까,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해요,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 나는 심판에 해당되지 않아요라고 하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결코 자기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심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요, 옳다고 여김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너는 법을 잘 지키, 의롭다라는 옳다, 그냥 옳을 의자거든요. 옳다, right이거든요, 영어로는. 옳다 여김을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끔찍한 모든 형사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그러한 극악무도한 형용사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이 죄예요. 끔찍하다, 혐오스럽다, 역겹다, 더럽다, 추악하다, 모든 이러한 형용사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죄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요, 얼마만큼 악하고 얼마만큼 미운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었지만 세상에서 법의 통치가 하루라도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법이 없어, 무슨 죄를 저질러도 돼요. 아무도 처벌 안 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길이라도 제대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길 못 지나갈걸요? 여러분, 당장 총을 구입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로 무장해야 되고요. 항상 자면서도 불침번을, 우리 군대 있을 때처럼 불침번을 서면서 칼을 옆에다 두고 자야 될지 몰라요. 당장 내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빠져나갈지 모르고 누가 나에게 어떤 극심한 상해를 입히거나 끔찍한 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몰라요. 법의 통치가 하루만 사라지더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악의 본질이 인간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죄의 충동들, 모든 이기심과 교만함과 더러운 것들과 미움과 등등 그 모든 죄악들을 그냥 지켜보셔야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세례교육할 때 말했던 것처럼 히틀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교만함과 히틀러 마음 가운데 있어서 600만을 학살하도록 했었던 그 이기심과 그런 용서하지 못함과 남을 낮게 여기는 것과 교만함, 그 죄악들의 크기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약할지는 못할지언정 사람들 내면 가운데서는 그런 본질적인 동일한 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죄의 충동이 없는 자가 없고, 크기는 작을지언정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그러면 단 한 명이라도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노라,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구원에 해당되는 그 무엇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하신 그가 다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여러분이 알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무 구원에 이를 만한 가치가 없던 자였구나를 깨닫고 시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자다, 아니다? 어때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결단 찬양 사랑하셔서 오셨네. 이거 이제 세 번째 부르니까 조금 익숙하겠죠? 그래서 이게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가 없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안 되는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었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심 앞에 설 만한 가치가 없었던 자들인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그런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하신 복을 기대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것도 없었었던 그러한 무가치였었던 죄인임을 내가 고백을 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나 나는 악하여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너무나 불의하여서,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지만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이 내 마음 가운데는 있어서 내 안에는 악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설만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설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우리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시인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님 가운데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고난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으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으나 그 극한 고난과 완전하신 희생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당하실 이유가 없었으나 그가 피 흘리실 이유가 없었으나 그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으나 그가 아버지 앞에서 그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가실 이유가 없었으나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이유가 없었으나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지극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채워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주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면 우리에게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사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놀랍고도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한없이 은혜만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오니 무엇을 우리가 교만하겠으며 무엇을 자랑하겠으며 높이겠습니까? 다만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우리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요 다만 우리 주님의 것이오니 다만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주님만이 모든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모든 청소년 가운데 주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한 분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사랑을 다함이 없으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사랑과 은혜와 찬송을 영원토록 다 찬양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만을 간절히 보기 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청소년만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 다시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지극히 아름다운 신부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소유로 주님이 사신 그 백성들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나의 나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다만 우리 주님의 희생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내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며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내가 이룬 것은 없으며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셔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우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사오니 우리들이 한평생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만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피로 사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요 다만 주님만이 우리들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주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백성들, 주님께서 지극히 크신 은혜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과 불안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금 담대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순결하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헌금과 많은 찬양과 찬송으로 영광을 드린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 선하시고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청소년부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성교회 소중한 청소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저거 보세요. 예주 하트 알려주잖아요. 리액션이 좋아 예주야. 자, 우리 인스타그램을 이제 좀 이따 제가 QR 띄울 거예요. QR 띄울 건데 모두 팔로우 해주시고. 뭘 이렇게 만들었어? 뭔 소리야? 자, 그리고 저도 인스타그램을 처음으로 만들어봤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부 그 인스타그램 만드는 김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조금 팔로우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제가 카톡방에 그거 말씀 읽을 수 있도록 PPT로 올렸었는데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매일 올릴 테니까 인스타그램이랑 제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편하신 대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올리는 거가 영상이 길고 여러분이 저같이 이제 그 LTE가 많지 않은 요금제를 쓰시는 사람들은 조금 쓰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미지는 용량이 적답니다. 그러니까 바쁠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바 기도 제목 여러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아직 19명인가 밖에 입력을 안 해줬어요. 디바 기도 제목 빠르게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 전화하기 전에 또 입력해 달라고 왜 안 입력했니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와 성경 봉독은 신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대성 틴스. 자, 여러분 모두 찍어주세요. QR 찍어주세요. 빨리 팔로우를 눌러요. 여러 가지 올릴 거니까 몰라요 나도. 4분 후에. 그래? 왜?